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좀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까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오직게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걸 잠시 하고 창조와 종말로 이렇게 시간을 좀 나눌게요. 우리가 뭐 전에도 한번 좀 나눴던 말씀들인데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라는 이제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쭉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 했을 때는 이미 그게 뭐냐면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고, 우리는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 그러니까 창조된 세계 안에서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속박되어 있는 건데, 카이로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은 그 속박,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의 속박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좀 철학적인 표현으로는 시간의 무시간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시간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그것에서 자유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에게 속한 그 시간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좀 부족한 표현이지만 최대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시간, 그분 안에서의 사건,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다 하나의 영원,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한 시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언제 끝난다고요? 종말에 끝나죠. 그렇죠? 성경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 종말에는 이 세상이 결국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계가 닫히게 되는 건데, 그게 종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함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제가 창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적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창조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놓여진 거잖아요. 이미 이제. 그렇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계시가 되는 거죠. 창조 속에 계시가 되는 것이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결국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유일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자기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은 예수, 그 십자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건데 그러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왜 필요합니까? 다시 요거 하고 올게요. 다시. 자, 하나님이 자기 계시,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신 길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역사 속,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우리 눈에 나타난 것 뿐이지 실상은 누구의 것이, 누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시죠. 그렇죠? 완성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인데 그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 사랑,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기 사랑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표현하시냐면 그것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카이로스. 자, 이거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때가 찼고 할 때 그 때의 단어가 뭐예요?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게 카이로스. 때가 찼다는 그 말이 그게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카이로스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이 뭐였다? 나타나셨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카이로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사건, 그 영혼 속에서 완성된 사건, 그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카이로스 그런단 말입니다. 카이로스. 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타났구나, 완성됐구나, 그 완성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 안에서 보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가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왜 필요하다고요? 이 크로노스 모든 시간들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뚝딱 그냥 나타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이게 왜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크로노스는 결국 뭘 증가하기 위해서? 카이로스를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창조된 이유는 이 카이로스의 사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무엇인가를 역사 속에서 그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실체로 드러난 게 예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카이로스인데 이걸 위하여 크로노스가 존재한다는 뜻이 뭐예요? 결국 이 십자가 외에 창조 때부터 종말의 모든 사건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걸 예표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초반부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누구의 제사? 우리 그렇죠. 아벨의 제사.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도 사실은 실체로서의 제사는 아니죠. 그렇죠? 물론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실제로 제사는 드렸겠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이것이 모형으로 가지고 있는, 결국 그것이 실체로서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위하여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 속에서 우리는 이때는 압니까? 모릅니까? 절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본 자들만이 이 제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제사가
이 카이로스를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니까 보여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결국 무엇을 아벨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 했습니까? 이 아벨의 제사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앞에 사건 뭐죠? 그렇죠. 이게 가죽옷이죠. 그렇죠? 가죽옷. 이 사건.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드리신 그 제사를 아벨은 그 제사, 그 제물 안에서, 그 양의 첫 새끼 안에서 보는 거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배다. 그게 제사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벨의 이 제사는 결국 하나님이 먼저 드리신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 그 가죽옷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그럼 결국 이 가죽옷도 결국 뭡니까? 물론 자 이것도 봅시다. 그때 그 상황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어요. 자 그래서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하고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 뭘 들고 나타나셨다고요? 가죽옷을 들고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이 있어요. 또 어쨌든 뭐 누구 말처럼 이솝 우화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당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사건이 우리 있다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가져갔다 칩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실제적 사건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는 그 사건조차도 어느 시간 속에 들어있어요? 어느 역사 속에서 나타났어요?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다 크로노스예요. 그 중에 십자가만 카이로스예요. 요걸 중심 잡고 딱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죽옷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 죄짓고 난 뒤에 그냥 버려두고 그냥 쫓아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쫓아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또 그 역사를 그냥 이끌어 가시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또 그걸 들고 나타나신다고요? 그 범죄한 인간, 그렇죠? 범죄한 인간인 그 아담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려내시기 위해서, 크로노스 시간을 통하여 그려내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 가죽옷을 들고 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로 나한테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뭡니까? 그 그림자, 모형, 예표로서의 그 사건을 하나님이 크로노스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체적 사건은 아니고, 실제적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이거 자체가 실체는 아니고 가죽옷 자체가 실체는 아니죠. 그렇죠? 이 가죽옷이 가리키는 바 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 지어 입히신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네. 뭐 높아시면 그냥 어떤 분들은 이게 제가 왜 이제 여기 이제 실체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어떤 분들 제가 좀 듣게 됐는데 이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혔으면 이제 이미 의로운 자잖아요. 그럼 얘를 왜 내쫓느냐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게 뭔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가죽옷을 실체로 봐버린 거예요. 가죽옷을 실체로 보면 아담은 뭡니까? 예수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쫓겨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실체 아니라니까요. 실체로 보면 그게 모순되지만 하나님 이건 실체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그 참된 실체인 실상인 예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로노스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림자,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해 놓고 내가 너한테 그래 갈게 라고 설명해 놓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가죠. 하나님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죽은 세상에게.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에서 보면 이제 그게 뭐 그렇게 이해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쭉 갈게요.
자, 이제 옷입니다. 옷. 자, 그러면 결국 아벨의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와 옷은 사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제사고 제사가 곧 옷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오늘 이제 요 본문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십시다. 자, 인간이 이건 지우지 말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자,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되었습니까? 뭐가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걸 그냥 직역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네, 그게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존재들이 뭐 합니까? 이 존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 그냥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셨죠, 그렇죠? 선악과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뱀을 또 보내시는 거죠. 뱀을 보내시는. 자, 뱀을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미혹해 해서 결국 이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뭘 봅니까? 벗었음을 보죠. 자, 그러니 처음에 이 창조된 인간들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인간들이 결론적으로 뭐요?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신의 벗었음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사단이 물론 미혹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그려내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뱀이 뭐 예수고 뱀이 하나님이고 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뱀을 통하여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벗었음을 보는 거예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 아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뭘 하십니까?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처음 하나님이 이 생기를 통해서 인간을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실은 그 존재는 선악과 앞에서 뭐 하더라? 선악과를 먹어서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재들이더라. 그 존재들이 죽게 돼요. 그렇죠? 그 존재들이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뭘 하나님이 하세요? 뭘 입히신다고요? 가죽옷을 입혀버리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이 뭘 의미하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할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종합적으로 좀 이게 좀 내용을 다룰 테니까 좀 그 부분을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옷을 입히세요. 옷을 입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존재를 만들어 버리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존재를 완성시켜 버리시는 건데 그게 십자가로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시키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 생기로 하나님이 그냥 불어넣으셔서 그냥 있는 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십자가 안에서의 존재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십자가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그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옷 입히지 않고 창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옷 입지 않은 자들이 선악을 먹게 돼요. 그렇죠?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서 그걸 따먹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이 뭐예요? 아, 나는 벗은 존재네. 이 벗었다는 뜻이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예요. 무. 없음을 보는 거예요. 아,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이게 뭐냐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홀로 근원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원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다고요?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그랬죠. 이 절대 의존적 존재는 내가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절대 의존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 오늘 글자 많이 씁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다음에는 원어로 써도 농담입니다. 자,
독립된 개체.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낳았어요. 자, 우리 인간을 그냥 보시면 돼요. 부모님에게서 우리 인간이 낳았어요. 뭐 아들, 딸 이렇게 다 낳습니다. 자, 얘네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독립된 개체입니까? 연결되죠, 그렇죠? 이제 부모님 죽고 뭐 형제들 다 죽어도 지 혼자 살아 있으면 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죠. 자, 그걸 독립된 개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그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는, 어떤 관계성이 필요하지 않는, 그래서 혼자라도 살 수 있는 그 개체를 독립된 개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서 막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이제 독립된 개체인데, 그런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개체로서는 도무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 그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생기를 줬더니 인간이 하나의 독립된 개체처럼 자신의 존재를 인식했으나 그 자체가 뭐였더라?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자신의 벗었음을 봄으로써 아, 나라는 존재가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무구나, 무. 내가 사실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먹는 사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널 창조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 그 뭐죠? 히드라가 이제 히드라가 이렇게 개체가 있는데 본체가 있는데 요렇게 보면 요렇게 새끼가 나요. 얘가 좀 커지고 나면 똥 떨어져요, 요렇게. 그럼 얘 떨어져서 얘가 커갑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의 히드라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자를 인식할 때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독립된 개체로서. 나는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립된 개체로서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자기를 인식해버리는 그 상황 자체가 뭐더라?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범죄한 자. 그렇죠? 그 죄의 상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인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독립적인 개체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 그게 죄에 기반한 인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함으로써 결국 그게 뭡니까? 그 상태가 벗었음. 무라는 상태를 보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무. 됐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무, 그걸 보고서 뭘 느껴요? 부끄러움, 수치를 느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왜 두려움과 수치를 느낍니까? 자기 존재 속에서 인식을 하니까. 그렇죠. 없다는 걸 인식하는 게 그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어요? 나무 뒤에 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거든요. 그 존재 앞에 자신은 무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 보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숨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뭐예요? 이 존재를 무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두려움이고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 입습니까, 얘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입는 게 뭐냐면 무화과 잎으로 그 뭘 만들어 입습니까? 옷을 만들어 입어요. 이게 인간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인 인간들이 자기 존재를 유로 인식하기 위해서, 존재로 인식하기 위해서 취하는 게 뭐냐면 무화과 잎이에요. 무화과 잎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옷.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체가 있어야 인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인식이 되어져요? 됐죠? 근데 나는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없는 이 인식이 나를 대상으로 자기 주파수를 딱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나를 인식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인식할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요? 옷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인간들이 뭐합니까? 자기 존재를 존재로 인식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 존재를 인식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입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디로 발전해요? 신약이야. 인간들은 뭐요? 성 쌓기.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잖아요. 그렇죠? 성을 쌓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그 행자가 문명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세상의 문명. 그 강대하고 그 힘을 가진 자들로, 그 존재자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방황하고 유리하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네? 양치면서 고래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이. 그거는 또 다음에 또 다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인간들은 무화과 입히고 그것이 결국 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인간들의 노력인데 내가 열심히 내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날 존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옷을 벗기시고 뭘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읽을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인 인간에게, 자, 이게 인간 다시 그립시다. 무입니다. 없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로 지으신? 십자가로 지으신 뭘 입히셔요? 옷을 입히세요. 옷. 결국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일단 우리 자체는 원래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 인식하는 자체가 그게 죄인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옷을 입어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옷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벗겨내시고 무슨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옷을 입히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잎은 누가 짓는 겁니까? 내가 짓는 거죠. 인간이 지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잎을 만드는 모든 그 근원적 주체는 누가 돼요? 다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내가 또 일해서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다 뭐예요 그게? 왜 샤넬백입니까? 뭐 다 그 재료 해놓으면 다 비슷할 건데?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샤넬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부여한 가치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치를 입음으로써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샤넬 되는 거예요. 그 가치 되는 거예요. 지가 그 존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됐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지은 옷이 아닌 누가 지으신 옷? 그래,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물론 무화과 잎도 사실 무화과 잎은 옷이 아닙니다. 성도 옷도 아니고 옷도 아닌 것들을 인간들은 계속 취하는 건데, 그렇죠? 여전히 그게 다 벗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뭘 지으셨어요?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고서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네? 그 말이 뭐예요? 옷이란 것이 결국 예수의 십자가고 예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이 너를 뭐로 보시겠다? 존재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되는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옷을 벗으면 없음이잖아요.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절대 의존적 존재라 그럽니다. 도무지 예수 십자가 아니고서는 존재일 수가 없는 상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옷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보여줄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로 그 카이로스의 사건, 그 실체를 네가 입은 그 옷이 뭔지 아니?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려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요거 아벨의 제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 구절 말씀을 좀 나눌게요. 어디 가시냐면 히브리서 가죠. 히브리서 11장.
11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뭐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벨을 뭐라 그래요? 일단 의롭다 그러죠, 그렇죠? 네. 의롭다는 게 이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십니까? 아벨 자신 어떤 행위나 어떤 아벨 자신이 했던 뭐 그런 어떤 뭐 제사를 정말 좋은 방식으로 드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재물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래요?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 예물을 받으심으로써 그걸 증언하는 것이지만,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물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준 옷, 그 옷 입어야 돼. 그게 바로 그 양의 첫 새끼, 그 제물이었지. 그래, 그 옷 입는 게 의로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서도 뭐 한다 그래요? 말한다 그래요, 믿음으로써. 존재하고 있대요, 하나님 안에서. 아벨이. 아벨은 예수 안 믿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뒤에 왔는데요. 잠시만요. 그거 한번 설명하십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원 안 받고 모세도 구원 안 받고 다 구원 안 받습니까? 뭐 구원의 문제는 뭐 제가 다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자 우리는 어쨌든 다윗이든 뭐 아브라함이든 뭐 쭉 나오잖아요. 뭐 아벨도 나오고. 이 사람들은 우리 소위 그냥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 했을 때 천국 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근거로? 아니 예수님이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안 봤잖아요. 그쵸? 근데 누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면서요. 봤죠. 왜요? 왜 받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봤던 거예요, 구약에. 그렇죠. 자, 네. 어쨌든 이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자, 이 카이로스라는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이 크로스를 찍고 한 순간에 나타났어요. 이 순간에 나타난 것뿐이지 이게 뭐라고 여전히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 이미 이 시간이나 십자가는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이때부터 2000년 뒤에 예수 죽을까의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건이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창세 이전의 사건이에요. 창세 이후, 종말 이후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몇 마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는 지금 죽는다고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시간도 우리 2000년 전에 예수 죽었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카이로스라니까요. 영원 속에 놓여, 그러니까 처절하게 지금 또 뭘 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만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보는 거예요. 이걸 그림자로 보여주셨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실체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벨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게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근데 어쨌든 인간들이 쫓겨난 인간들은 뭐나라지 그때 어떻게 예수 오기 전에는 사실 다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본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예수 전에는 모르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어쨌든 나와서 막 이렇게 살아요. 어쨌든 다 인간들은 뭡니까? 이제 무화과 잎이 안 되니까 결국 뭐 잡고 산다고요? 성 잡고 살아요. 뭘 위해서? 자기 존재 위해서. 존재성을 내가 나를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롯데캐슬의 그 광고 문구처럼 당신이 어디에 사는가가 당신이 누군가를 말해준다. 그거는 정말 진짜 인간의 어떤 그 성에 대한 인식을 꿰뚫는 하나의 문구죠, 그렇죠? 정말 문구 잘 만들었어요, 사람. CF상 줘야 돼. 인간은 그래 생각해요. 지가 사는 곳, 자기가 가진 성, 입는 옷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결국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또 의미로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뭐로 나타납니까?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로 나타나요? 남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 그렇죠? 남편이 뭡니까? 이제 영적인 의미로 이제 그건데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남편. 자,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특히 과부 그러잖아요. 과부. 과부 남편 없는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부가 된 상태라는 게 뭐예요? 지켜주셔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아와 과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해되시겠어요? 남편이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어떤 경제의 주체를 담당하는 게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 없이는 여인이 홀로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음으로써 여자는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음으로써 여자는 뭐가 됩니까?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편 가지는가가 그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돈 많은 남편을 가진 여인은 그만한 존재성을 가지고 사는 거고, 나는 지지를 복도 없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괜히 고개 푹 숙이고 사는 거고, 뭐, 부인도 마찬가지죠. 남편 입장에서는. 어떤 부인을 내가 데리고 사는가가 또, 그러니까 그게 다 인간에게 다 뭐예요, 그게? 그게 다 무화과잎이에요, 무화과잎. 그러니까 죄인들의 존재 방식. 그 존재 방식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게 나를 존재케 할 만한 것인가? 나를 만족시킬 줄 것인가? 그거 계산하고 산다고, 인간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그 남편들을 두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몇이나 했습니까? 그렇죠. 5 남편이 지나가죠. 그렇죠? 이 남편 했더니 이 남편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뭐 사별을 했던 뭐 이혼을 했던 어찌됐든지 간에 남편하고 이제 떨어졌어요. 5명이나 그래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또 있어요. 그렇죠? 6번째 남편도 있는데 그것도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그러죠. 그렇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죠. 그렇죠? 요거 점심을 좀 들고 볼게요. 자,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만납니다. 머리 이렇게 할게요. 자, 여인에게 남편 5이나 있었어요. 그 지금 또 플러스 1이 또 있습니다. 플러스 1이네요. 자, 이렇게 남편을 5이나 두고 지금 또 같이 살고 있는 이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게 뭡니까? 이 여인이 존재하기 위해서, 자기 존재성을 위해서 그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지금도 그래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여인은 뭐하러 오고 있어요? 그 우물가에 물 잃으러 오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해서. 네? 그 부족하다는 것은 뭐로 표현합니까? 우물과 관련해서 목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이 결국 무슨 표현입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물을 마셔도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물을 마셔도 뭐 하려니와 목마르려니와. 네가 남편 5 두고 6 두고 100을 둬도 뭐 할 거라 그런 거예요?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무화과는 크다나 견고한 성을 쌓고 살아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왜요? 존재가 아니므로. 그렇죠? 네. 목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오케이 그거 주세요 하면서 이제 대화가 쭉쭉쭉 이어져 나가요. 자 보십시다. 이 예수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 선물. 요 단어가 예물이거든요. 예물. 그래서 이게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갖다 바쳤던 게 뭐예요? 그걸 예물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선물, 예물.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벨의 제사할 때 그 예물에 대해서 증간단 그 단어하고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져온,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 예물을 알았더라면 뭐라 그런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야. 그게 뭡니까? 그 예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 가져왔다는 거예요? 옷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 자기를 가린 그 여인, 그 남편 5을 두고 6가지 취하여 살고 있는 여인에게 그 옷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주겠다? 내가 내 옷 줄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화에서 보면 볼게요. 우리 읽었던 17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옛날에 제가 교회와 기독교라는 이제 그 말씀 나누면서 그 영상에서 간단히 좀 간단히라고 설명 참 구차하게 설명을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 그래요. 네한테 남편 없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이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네 남편 누구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거기서 남편 100을 찾고 1000을 찾았어도 그 남편 네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네 남편이라고요?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너 존재케 해줄게. 나만이 너 존재케 할 수 있는 남편이야. 그 옷이야. 그 성이야.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막 듣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합니까?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예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예배 이야기. 근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신산이거든요.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하고 왜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장합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놓여져 있죠. 그렇죠? 일단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거든요. 다윗에게 주는 언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남유다 북왕국이 나눠지면서 여로보암이 데려갔잖아요, 위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왜냐면 이제 종교가 곧 정치이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종교심을 뭉쳐야 되기 때문에 성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배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 너희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뭐라 주장합니까? 하나님 언약하신 성전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이 사람들은 뭐라 주장해요? 아니야. 여기 세겜, 베델 여기 다 있어. 야, 우리 조상 누구냐? 야곱, 이스라엘. 야,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냐? 그 조상의 고향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베델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야곱 만나 주신 그 집이야. 하나님 집이야 여기가.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 싸운다고? 이유가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다고 인간들이? 그걸 뭐로 봤다고요? 그걸 실체로 봤다고요? 크로노스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언약 주실 때도 예루살렘이 실체입니까? 그것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림자를 그려낸 거잖아요. 세겜은요, 베델은요, 다 그거죠, 그렇죠?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다 예수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실체로 보니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이 뭐로 대답하세요? 때. 그렇죠. 어디서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때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시간을 말씀하세요. 이때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카이로스를 말씀하시죠. 예배는 여기서 저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카이로스. 이때다. 그 카이로스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다 그림자였어. 내가 네 남편이고 네 옷이야. 그 실체로 왔어. 그 카이로스로 네 앞에 서 있는 거야. 이때야.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배는 게 뭐예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과 진리는 어느 시간에 속한 거예요? 크로노스는 영과 진리 없잖아요. 실체 안에 있잖아요. 칼로스.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그 진리의 모든 내용. 그 생명, 그걸 영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야. 그 카이로스 안에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때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그 시간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걸 예배라 그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 다 듣고 뭐합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남편 만났다고 그래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몇 시에 나왔어요? 청하의 12시가 아니고 정오 12시입니다. 그렇죠? 정오 12시에 물길로 나왔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그렇죠. 그게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홀로 부끄러워 그 태양이 내리기 전에 그 뜨거운 우물가에 코를 막았던 거예요. 수치 때문에. 근데 그 여인이 예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 던져주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옷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옷 입고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카이로스가 그녀의 크로노스, 정오 12시. 그게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만나는 순간들이 뭐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왜요? 정오 12시 수치의 삶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삶이에요. 아멘? 그 시간을 가르고 예수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밀고 들어오셨어요. 아멘?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옷 입고 존재가 된 우리. 그 안에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영과 진리로 그 하늘의 것을 보는 자들, 그 자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네, 결론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그래서 카이로스. 예배는 뭡니까?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거. 그렇죠. 그 시간에 이때어지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이 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정말 문득문득 한없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막 눈물도 나고 정말 지금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게 너무 찰나래요. 찰나.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그렇죠. 크로노스 시간. 그게 우리 곁에 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그 찰나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는 찰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이라고. 그 영원이 그 찰나다. 그 카이로스가 우리의 크로노스를 다 바치고 있는 거라. 아멘. 아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십자가 우리 거기에 있대요. 정오 12시 같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목마르지 않게 기쁨으로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